건물이 빼곡한 도시를 벗어나서 탁 트인 들판을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넓은 들판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이 있지만 가끔은 다듬어진 길을 벗어나는 일도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도 괜찮죠. 그러나 시편 119편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가 그 길로 걷지 않더라도 시인은 적어도 자신만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복됨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1절부터 3절을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 3절에 보면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생각까지 나아가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자가 부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욕먹으면서 세리 뭐하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부유해지면 그게 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먹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세리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지도자급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에도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의 종들은 특히 이방인들은 일하는 데 내몰았거든요. 이율배반적이죠. 나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 안식일 규례에 보면 그 집안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개까지 다 그냥 그러니까 이웃 그냥 놀러 온 사람들 아니면 지나가던 이방인들까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나 혼자 잘 지키고 내 종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부유한 게 목적이 되니까 부유함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이런 경향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인은 다른 생각입니다. 오히려 행위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요. 그럼 오늘날 많이 달라졌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시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인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가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 받은 사람이라는 그 개념을 좋아하죠. 마치요. 예수 얼마 안 믿었는데 기도 얼마 안 했는데 기도 응답 바라는 그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제 글을 통해서 본 분인데요. 오늘 그 좀 연세가 있으신 교인한테 신방을 갔는데 지갑을 집에서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뭘 요구했겠죠? 예? 지갑을 찾아달라고요? 지갑을 찾게 기도해달라고. 예,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목사님이 저랑 비슷해서 예, 성도님 지갑을 찾아달라고 기도한다고 지갑을 찾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했더랍니다. 딱 저같죠,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도 원하시니까 예, 지갑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나중에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지갑을 찾았다고. 그건 이제 그분의 믿음이 그런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 자라오면서 샤머니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찾은 게 중요한 게 찾은 게. 그게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이 잃어버렸는데 예, 깜빡하고 또는 어디다 뒀는지 몰랐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있던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요. 내가 평소 별로 열심히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러면 생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요.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인은요. 내가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가치로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인은 누가 율례를 지키고 모든 계명에 스스로 주의하며 의로운 판단을 배우길 원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누가 율례를 지키길 원한대요? 시인 자신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복된 사람이 되고자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율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한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준수해야 할 말씀, 걸어가야 할 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자 합니다.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올바른 지성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자 노력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응당 하나님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여기죠. 결국 말씀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복된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시인에게 긍정적으로 변하여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시인은 자신이 어떤 복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야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야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복 그 자체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걸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하나도 안 받아도 하나님 좋아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도 나를 좀 실망시켜도 서운하게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빼앗아 가고 예? 부유함을 재물을 빼앗아 가고 예, 아무도 없게 혼자 외롭게 놔두더라도 그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면요.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예? 예를 들어서 건강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데 여러분 건강 감사하세요? 예? 내게 없는 다른 걸 저기 부족하다고 나는 건강 말고 좀 부유함을 주세요. 나는 뭐 건강 말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저기 무엇을 받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 그게 그걸 아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때.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의미로 지키다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됩니다. 뭐 4절, 5절, 8절, 9절이 다 지키다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지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곧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준수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키는 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다짐하는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죠. 이미 살펴봤지만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감각적이거나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의지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두었다는 건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그 말씀을 선택하고 의지하고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건 내가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는 건 그냥 어느 한 켠에 두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이 되겠죠. 그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규모가 있고 안정된 교회는 무게중심이 삼각형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쪽이 넓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대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변화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고 흔들리는 교회는 역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그 꼭지점에 쏠려 있으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아요. 대신 어떤 일이 가능해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람의 무게중심은요,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물체와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자꾸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건 무게중심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무게중심이 움직인다는 건 넘어지기 쉽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두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디 한 곳을 튼튼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 무게중심을 말씀에 두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도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무게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매일 결단해도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방대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도 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죠.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오늘 찬송가를 우리 그 매일 성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가예요. 448장인데 이 찬송가 저 오늘 처음 불러보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 틀어놓고 몇 번 이렇게 그냥 속으로 불러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처음 부른 거라고 안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평생 못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틀리더라도 몇 번 불러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모르는 찬양에서 자꾸 틀리잖아요. 그럼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안 들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모르는 거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아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는 거 가지고 살아요. 또 하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경험한 것만 말씀 전하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1년도 못 있어요. 어떻게 제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성경에는 훨씬 많은 게 있으니까요. 그 넓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실행에 옮길 때 그때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말씀 속의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건 안 돼. 아니 말씀에 있는 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가 이제 사례 발표하러 다니면 전도 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부흥할 수 있고요. 전도하면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일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말든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사람은 빠지고 동네에 몇 명 살지도 않아도 그래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 상황 보고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지. 그래야지 목회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요. 여러분 별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 안 되니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무엇에 주의하는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무엇에 주의한다고요? 주의 길들, 그죠?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길과 걸음이라는 단어가 유사한 의미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용도로서의 길은 벗어나지 않는 게 바람직하죠. 4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노래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니던 길로 다니는 게 좋아요. 5절에서 시인을 향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역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의 도 역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어, 그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시인의 모습과는 확인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다니는 길, 주의 법도의 길, 주의 율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 것과 내가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인은요,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9절에서 시인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로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15절에서 주의 길들, 즉 하나님이 먼저 밟으신 그 발걸음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길들을 제시해 주면서요, 너희 길로 한번 가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 길을 걷다 보면 누구의 흔적들을 발견해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면요, 주님의 흔적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일은 그 길 끝에 목적지가 분명하기도 하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왜 도와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둘째, 셋째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셋째는 그들을 돕다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울 때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일반 사회복지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에요. 일반 사회복지는 그들을 살려서, 저도 사회복지를 배웠으니까, 빈곤 가정을 살려내서 소비자로 바꾸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앞으로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길이 정해진 길이고 답답하고 왜 꼭 그 길로 가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 곳곳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발견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건강 안 주셔도요, 몸이 약해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복이죠. 그 길 걷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죠. 무게중심이 잘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내게 무게중심이 없어서인데요. 그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인은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셨음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야 할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길 위해서 주님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만나서 함께 그 기쁜 길, 좁고 협착하여 발견되기 힘든 그 길일지라도 서로 손잡고 그 길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넓어 보이지 않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 이미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 걷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기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중심 바로잡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5월 한 달,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온 가족 구원받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밤에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며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